첫 시간에 마태복음 전체 그 도표도 봤는데요. 그 전체 안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도드라지는 특징,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마태복음 자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독특한 표현안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포토테라는 말인데요. 아포가 프롬이고 토테가 then이거든요. 그러니까 from then.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뜻이죠. 3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4번 나오는데 그거를 3번을 갖다가 마태 선생님이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의 이 아포토테가 나오는 지점마다 그러고 나서부터 어떠한 일이 생겼다. 그 포인트가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고유한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 포인트들이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그 이때가 그 앞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요한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그건 굉장히 일리가 있죠. 복음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세례요한의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체포되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의 개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운동, 즉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굳이 말씀드리면 말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안에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이야기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시작하죠. 그 족보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마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되고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의 첫머리인 마태복음이 구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에 대한 인용이 훨씬 많죠. 율법에 대한 강조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이 곧 구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친유대적이고 친구약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 그릇된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친구약적이지만요, 완전히 개혁하고 쇄신하시고 올바른 반석 위에 구약을 올려 세우시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마태복음 안에서 친구약적이나 그 사상을 뜯어고치는 율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마태복음의 공동체, 그런 모습들이 마태복음 안에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특징으로 마태복음 안에 계속 이어지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 아포토테는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그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일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칭찬 듣지요. 근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드리게 된 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이제부터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렇게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마태복음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도가 바른 신앙 고백의 그 첫걸음을 들인 순간부터 펼쳐지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는 이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른 복음서도 물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가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이루고 있죠. 교회의 길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언하시잖아요. 이 복음서 안에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주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 이 교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뭘 각오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이후에 가르치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주어져 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박해와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신앙 고백을 드린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때부터라고 했지만 이게 똑같은 아포토테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는다는 사람, 가룟 유다는 아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탑이죠.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되고 돈꾀를 맡고 있던 사람이니까요.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라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라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가짜들이 있다. 이 얘기를요. 마태복음은 세 번째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도 가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아포토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야기 속에 이 아포토테를 넣음으로써 마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믿는 공동체 안에 가짜들이 있다. 이 경고의 메시지들이죠. 특히 여기 나오는 은 30과 연결되죠.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를 좋게 묘사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뭐 저 위경 중에 가짜 복음서 중에 유다 복음서도 있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유다가 뭔가 한 몫을 한 것 같이 긍정적으로 그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위경이 있죠. 근데 그 전통을 이어서 이상하게 현대에도 가룟 유다를 무슨 애국자처럼 그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죠. 돈꾀를 맞고 그 돈을 훔쳐가던 원래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유다가 묘사가 되어 있고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가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의식하셨겠습니까? 돈꾀에 손대고 있던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근데 끝내 그 욕심 때문에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 입술로만 믿는 것 같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유다로 이렇게 표현되고 마태복음의 아포토테라는 마태 선생님의 의도적인 문단 구분이죠. 그 속에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마태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자주 이런 특징들이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약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지만 그게 친유대적이 아닌 오히려 유대인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려고 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가르침을 가지신 예수님. 두 번째 특징은 신앙 고백을 드린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 속에서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 언제나 조심하자. 제가 그때 36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세상에서 성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는 완전이라는 경지를 우리가 자부하며 살 수 있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을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 마태복음 안에서도 가라지 비유와 가룟 유다 이야기와 이런 주여 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세 가지 관점,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 안을 탐험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